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오며 저희들의 상한 마음과 심령을 고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7장 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목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4번 하시겠습니다. 시편 24편 교동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 드리실 때 예배를 위해서 홍종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께 나와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손길로 창조하셨으나 죄악에 빠진 저희들을 구하시려고 언약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대신하여 구속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교회 사역과 가정과 자녀, 생업을 지켜주시고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나 마땅한 행함이 부족한 믿음 생활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때로는 반복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산천 경계가 푸르른 6월을 지내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 소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평강이 저희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사에 상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혼탁한 세상 일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인류 사회로 이끌어 주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심령이 무뎌질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온 교우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따르며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시며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필요한 물질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의 안식처요 생명수를 받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꾸준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관련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백신의 운용과 방역 체계 진행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기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자녀들, 흩어져 있는 일가 친척들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며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교우가 마음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 맡은 바 소임에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며 원치 않는 병마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은 속히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희망과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간구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전인환 권사님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정하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마이크.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죄의 길에서 떠나 진리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지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별 의미 없는 사람들이죠. 정체불명의 대상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가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서 그에 걸맞는 이름을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그가 나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나도 누구에겐가 의미 있는 대상이 되어서 나의 참된 모습에 잘 어울리는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시입니다. 이 아침에 이 아름다운 시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나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황을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지금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야곱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암시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요? 밤이죠. 22절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에서의 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밤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난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의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칠흑 같은 인생의 밤을 야곱이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밤은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이 지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찬란한 새벽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기에 밤의 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을수록 그만큼 새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분명히 인생의 밤을 맞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찬란한 새날이 멀리서 오는 순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의 영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또 다른 단어는 야복나루입니다. 야복나루는 야복강이지요. 히브리인들은 강에 대해서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런 지명이 나오면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냐면, 강을 건너면 새로운 세상, 전혀 미지의 신세계에 진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야복강을 건너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와 있는 거죠. 밤과 좀 이렇게 의미가 통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야곱이 만난 야복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날이 밝아오고 여러분 인생의 신세계가 열리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거치게 되는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등판의 단계입니다. 등판이 뭐예요? 등 뒤에서 볼 때 등판이 널찍하다 할 때 그 등판이 아니고 24절에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를 해요?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하기 위하여 그 모래판에 올라가는 등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등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더 중요한 것을 알아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싸움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씨름의 정체가 무엇인가 합니다. 왜냐하면 등판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2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어디에서요? 그 씨름판에서. 29절에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말씀에 의하면 싸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뭘 받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싸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판하기 전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등판을 하긴 하는데 아무나 등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경기에는요, 출전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출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출전하죠? 그만한 실력과 그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이 그 경기에 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름판에 누가 등판할 수 있을까? 어떤 실력과 수준이 돼야 할까? 적어도 지금 이 야곱의 수준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수준일까? 어떤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야곱이 등판하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뭘 하죠? 가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모든 소유를 전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축복을 받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떠나보냈다는 말은 세상적인 이런 소유가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싸우기 위해서 유일하게 붙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축복해달라고 붙들고 있죠? 2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30절 말씀에 미뤄볼 때 이분은 하나님이 현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떠내보내고 그리고 오직 뭘 받기 위해서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복받기 위하여 싸움의 대상으로 붙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야곱의 수준이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낸 사람이라. 물론 야곱도 전에는 복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앞에 있다고요? 야복나루에 있다고. 어디 앞에 있어요? 밤에 있습니다. 이 밤을 만나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참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해 달라고 씨름판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등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은 적어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결론을 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세상에 복이 있는 줄 알고 세상 것을 붙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등판할 수준이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생의 밤을 맞고 나서야 세상의 소유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꼭 인생의 밤을 만나야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지 않아도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당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세상적인 것들로는 절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등판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등판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하루속히 등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더 이상 참된 복이 아닌 세상 것들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등판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씨름의 단계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등판을 했고 그 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도 등판을 해서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누가 싸운다고요? 야곱하고 하나님이 싸운단 말이에요.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가 좋지 않아요. 어색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야곱이 등판한 건 잘했는데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이죠. 어쨌든 야곱과 하나님이 싸움을 합니다. 왜 싸우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과 야곱이요 영 맞지 않는 것.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뜻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싸움이 어떻게 되었을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이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그 기질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에요. 앞에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양보라는 것은 사전에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마음먹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정당한 방법이든지 부당한 방법인지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먹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고 마는 지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그 상대가 하나님인데도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렇다 치고 야곱이 지금 누굴 상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제 아무리 강하고 지독하다고 해도 하나님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부터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요 한 번 한다고 하면 기필코 해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사슬로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분이에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한번 우리를 구원해내시면 그 구원을 기필코 완성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시작하면 끝을 보고 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독하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상대가 하나님이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실수지요. 그래서 둘의 싸움이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냈을까?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물러서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렸다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뼈 하나 부러뜨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식기 근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곳은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하죠.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다는 말씀은 상징적으로 야곱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여버리신 겁니다. 왜 죽였다고요? 자꾸 되지도 않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우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삶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여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니까 죽이신 겁니다. 싸움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해 죽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게 내 모습일 때가 너무 많아요. 야곱만 하나님과 맞지 않나요? 나도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야곱만 하나님과 싸우나요? 나도 하나님과 싸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틈만 나면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신앙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소망이 있는 듯 여지가 보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방법을 고집하고 내 방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께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다 안 되니 더 이상 싸움 정도는 안 되니까 우리를 아예 죽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죽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죽었다 말이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의 대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하나님과 싸웠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싸우던 나는 죽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살려고 하는 내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내 자신과 매일 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죽고 또 죽어서 하나님과는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씨름이죠. 세 번째 단계는 계명의 단계입니다. 계명은 이름을 바꾸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름. 이처럼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은 일단 야곱이 죽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질문하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일까? 이런 질문에 야곱아, 지금까지 너는 누구로 살았느냐?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질문에 자신의 정체를 신랄하게 드러냅니다. 예,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남의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속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야곱으로 살았다는 말은 얘 이제까지 복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잘 돼 보려고 아둥바둥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왜 그래요? 야곱은 벌써 죽었으니까 새 이름을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언제 야곱을 축복하지요? 자기가 죽고 이제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인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의미를 지닌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벌써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 것이 복인 양, 나에게 방법이 있는 양,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새날은, 우리에게 복된 신세계는 내 이름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후로는 더 이상 죽은 내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간절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복이 아닌 것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되니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 우리를 내 이름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5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온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드렸으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풍족히 채우시며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 간증의 조건들이 쌓여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겨자시험금 주일을 맞이하여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이 견고히 서게 하시고 드린 성도들의 믿음의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눈으로만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매달 선교회별로 방역 청소를 실시했었는데 우리 관리부장님하고 우리 김은성 집사님, 임재환 집사님, 또 이규태 집사님께서 매주 그렇게 방역 또 하시고 청소도 잘 하셔서 선교회별로 방역 청소는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436장 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불러주신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을 하는 모든 생업위에 지금은 대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